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자매님 마음이 정죄감이라는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매님,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사람들 앞에서 죄를 자백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당시 자백 대신 침묵과 질문을 남기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인을 끌고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을 끌고 온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끌고 온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느냐라며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인을 추궁하거나 죄의 목록을 읊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읽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대신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침묵하셨어요. 글을 쓰셨다라고 나와요. 글씨를 땅에. 이 글을 쓰다, 이 내용이 지금 세번역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각자의 죄의 목록이라고 나옵니다. 죄의 목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의 목록을 땅에 쓰신 것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여인의 죄를 지금 물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땅에 무엇을 쓰신 것이에요? 죄의 목록을 쓰신 것이에요. 그들의. 그리고 어때요? 이후에 침묵하셨어요. 쓰시면서 침묵. 이후에 몰려든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수치심으로부터 먼저 보호하셨어요. 예수님은 여인을 군중 가운데 세워두고 공개적인 망신을 주거나 자백을 강요하여 수치심을 극대화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둘씩 떠나가게 함으로써 여인이 정죄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인과 1대1로 대면하셨습니다. 그때 자매님, 대화 역시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인이 말하죠.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죄를 낱낱이 고하게 하여서 심판의 근거로 삼지 않으세요. 대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조건 없는 용서를 먼저 선포하시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촉구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백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회복에 초점을 맞추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자백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게 핵심이 아니라 어때요? 주님이 먼저는 정죄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조건 없는 용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다시는 가서 그렇게 동일한 죄를 지으며 살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예, 자매님, 이 가늠한 여인이 누구에게 끌려 나온 거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 예,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지옥 자식들아 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끌고 나온 것이에요. 이 여인을. 그래서 너 죄 있다. 예,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런데 이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반대로 그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되는 것이지, 종교 지도자들, 예, 이 율법을 가지고 딱딱딱딱 너는 이래서 죄이냐 저래서 죄이냐 딱딱딱딱 이렇게 말하고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 율법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함몰되면 안 되고, 예, 그리고 율법에 함몰되면 안 되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만 할 수 있지 죄인을 회복시킬 사랑의 능력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죄를 낱낱이 보여주고 파헤치고, 예, 이 모든 일들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것에는 딱 가로막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 그 죄를 다 씻어내야 되고, 내 스스로 그 죄를 버려야 되고, 내 스스로, 그러니까 용서가 먼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가 먼저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그에게 죄를 묻지도 않으셨고, 죄를 고백하라고, 예, 우리 성당 다니면 고해성사라고 있죠. 고해성사. 죄를 고백하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예, 어때요? 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 다음에 이제는 어때요? 이 은혜의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예, 용서를 선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거기에 힘입어서,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는 가서 다시는 그렇게 동일한 죄를 짓지 마라.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내용과 연결하여서, 예, 가룟 유다도 지금 이 동일한 지금, 예, 이 일에 부딪혔던 것이에요. 뭐냐, 가룟 유다가, 예, 예수님을 판 그 죄를 깨닫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회개가 아니라. 근데 후회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예,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요. 가룟 유다가. 예, 그 일이 일어나고 후회를 하면서 예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어때요?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예, 율법의 수호자이자 죄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적 권위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간 것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그곳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을 때, 예, 어때요? 유다를 그들은 이용만 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저히 유다를 철저히 고립시킵니다. 이 고립이 뭐예요? 정죄감에 고립시켜버린다는 거. 정죄 속에 고립시켜버린다는 것이에요. 네가 한 일이니까 네가 당해라. 예, 이렇게 고립시켜버린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는 내가 이제 회복될 수가 없구나. 내 죄가 너무너무 크구나. 예,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예, 교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죄는 너무 커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예, 이 생각은 겸손해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자비보다 더 크게 보는 교만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 지금 가룟 유다가 맞닥뜨렸던 상황이었고, 지금 가늠한 여인을 끌고 나온 종교 지도자들의, 예, 지금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예,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를 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종교 그 행위에, 예,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예를 들어서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많은 다른 종교 행위들로 그것을 갚아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회개는 내 죄보다 더 큰 자비를 가지고 계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가늠한 여인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끌고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이 가룟 유다도 지금 이 죄를 후회하고 나서, 예수님을 판 이 일을 후회하고 나서 어때요?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요.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이게 그림이 보이십니까? 고해성사며,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 죄를 폭로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많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 일에서 만약에 그쳐버린다면, 그리고 정죄에서 끝나버린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선포해야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니, 다시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니. 어때요? 이제는 그 용서, 이 정말 조건 없는 이 용서에 힘입어서 가서 다시는 그렇게 동일한 죄를 짓지 마. 이것이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가룟 유다도 후회로 멈추고, 그 후회가 무엇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로 이제는 끝나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나는 더 이상 기회가 없구나. 나는 더 이상 이제는 회복될 이 기회가 없구나. 회복될 수 없구나. 내 죄가 너무너무 크도다. 그리고 어때요? 자살한 것이에요. 그래서 후회는 자살로 연결이 되어 있고, 영적 자살. 그리고 회개는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순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착한 사람, 그러니까 막 죄에 부들부들 떨고 이 착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로는 절대 안 와. 이거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착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게 아니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다 해주셨는데, 완성해 주셨는데, 십자가로 완전히 대속을 이루어 주셨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하려고, 무언가를 해내서 그 죄를 씻어버리려고 더 안 되는 거죠. 더 힘들어지고. 말씀을 믿지 않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을 믿지 않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지 않고, 어때요? 내 느낌을 믿고, 내 감정을 믿고, 내 생각엔 용서가 안 된 것 같아. 이건 느낌, 감정이잖아요. 진리가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죄감에 사로잡혀 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이유는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선포하는 정죄, 그 정죄 속에 딱 가두죠. 그리고 너는 이제는 지옥 가.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여기서 다 끝나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야죠. 이제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계속 정죄감이라는 감옥 속에만 가둬두고 있다는 것이죠. 지옥론을 통해서, 무서운 지옥, 막 팔다리 다 타고 막 이런 어떤 지옥론 있지 않습니까? 막 평생 영원히 불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곳에서 네가 몸이 지져질 것이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 그게 아니라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는데, 그 죄는 무엇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어때요? 정말로 아무 조건 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베푸시고, 그게 십자가 대속이에요.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누가 정죄해요, 우리를?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종교 행위에 완전히 이 내 의에 충만한 자들이 다 정죄하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 물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엄청난 이 조건 없는 이 사랑에 힘입어서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 가서 똑같은 죄 가운데 살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이요, 생명. 가룟 유다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차가운 정죄의 목소리를 듣고 예,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에요. 차가운 정죄의 목소리입니다. 예, 그때 죄를 이제는 깨달았으면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간 것이에요. 예, 그들에게 정죄당하고 예, 이제는 예, 도저히 나는 살 길이 없구나. 내 죄가 너무나 크도다. 이제는 나는 길이 없다. 예, 그리고 자살한 것이에요. 예, 가늠한 여인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어요?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가늠한 여인에게 종교 지도자들은 그 여인을 끌고 나왔지만 예, 궁중 앞에 세웠지만 그리고 예, 정죄했지만 돌로 치려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 그들을 다 물리치신 후에 예, 어때요? 가늠한 여인에게 예, 죄를 캐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분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캐묻지 않으시고 어때요? 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엄청난 예, 이 조건 없는 용서, 이 자유함 속에서 가서 이제는 더 이상 똑같은 죄 지으면서 살지 말아라.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 예, 어떤 분들은 예, 내 죄를 폭로하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막 또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 성경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또 그 성경을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 해방은 자유함의 해방은 방종함의 자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도 보지만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 예, 은혜가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예, 그럴 수 없느니라. 예, 뭐예요? 진짜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뀌어도 안 되는 것이고, 예,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이제 내 의예요. 자칭의. 예,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한테 이 사랑을 받고, 이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때요? 예,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 삶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어. 예, 그 사람 중심을 보십시오. 죄 짓고 싶어갖고 예수님의 그 자비를 은혜를 이용해 먹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을 깊이 우리가 보고 알고 상고하고 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